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부터 25절, 우리 교독하겠고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90이 되셨고요. 이제 올해 91가 되셨습니다. 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제 여동생의 일입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막으신 분이 사실 저희 어머니셨는데 요즘은 어머니가 전화를 하면 이제 어리광도 좀 부리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나이가 드셔서 가장 그 장남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5년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들으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정정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내가 지금 잘 준비해서 김 목사 방문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준비한다라는 건 건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실 때도 엄마가 거금을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지금도 아마 저한테 줄 돈을 이렇게 몰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저한테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거 받으면 뭐 제가 저를 위해서 쓰겠어요. 도로 이렇게 어머니 잘 모시도록 동생들 편에 이렇게 돌려보내죠. 엄마가 저한테 돈을 주는 걸 행복해하니까 받는 거지.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돌보는 것,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봤던 것이 제 여동생인데요. 제 여동생 자랑을 좀 할게요. 91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사들이 각 졸업식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졸업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 올 때까지 대략 10년 넘도록 각 대학의 그 사진사들이 들고 다녔던 절대 최강자의 미모를 가진 여동생이 제 여동생이었어요. 어느 학교를 가든지 졸업식장에 제 여동생 사진을 들고 있는 사진사들을 만났어요. 미국으로 대학을 졸업하기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중국에다가 본인 돈으로 교회를 2개를 지었어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리고는 미국에 유학을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30대 초반에 엄마 아빠를 모시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54세가 됐는데 아직도 혼자 살아요. 제가 그 녀석한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그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한 거예요. 제 여동생도 제가 엄마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걱정할 내용들은 다 빼고 얘기를 하지만
91세 된 엄마가 뭐 건강하시겠어요? 요즘은 식사량이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저한테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고 제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그리고 내 남동생들에 대한 미안함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 부담감은 이게 좀 이렇게 잘 회복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보실까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참 점잖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예수의 엄마인데 좀 가게 해주세요 라고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안 됐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모친과 형제들이 왔노라고 알려줍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장면이죠. 제가 미국을 떠날 때 어머니와 가족들이 다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근데 저를 둘러싼 건 저희 가족들이 아니었고 저하고 같이 그 전날까지 중국에 있었던 성악을 전공한 학생들이었습니다. 3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서 그때 저한테 이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학생들이 또 얼마나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노래하고 울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다 뒤에 물러 계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찬양하고 한 다음에 엄마 아빠분은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으로 떠나가는 아들의 모습, 그걸 그렇게 봤던 이제 부모님의 모습이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그게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아픔으로 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똑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누가 내 엄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족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이단이에요, 이단들.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해서 가정 버리고 공동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재산 몰래 빼돌리고 막 팔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주석가는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친척들이, 그들을 이제 이 주석가들은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온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오려고 했기 때문에 이랬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큰 데 가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주석가 중에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제가 육신의 엄마가 그립고 좋기는 한데 늘 마음속에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 엄밀한 가족은 저희 교우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족들이 왔을 때
어머니가, 형제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육적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하나도 안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뭘 하나 하는 것이 마음 맞아서 잘 움직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어도 가족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죠. 육적인 가족, 우리 형제는 진짜 안 맞아. 어릴 때도 늘 치고받고 싸웠는데 어른이 돼서도 안 맞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공동체도 너무 안 맞아도 주님 안에는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건 십자가 달릴 때 그 육적인 어머니를 요한한테 맡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말씀하는 곳에 그냥 앞에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저 끝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딱 보시면서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철이가 내 가족이지, 내 동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들이 보면 부족하고 모자라고 뭐 저런 게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편에서 보면 누가 내 가족이냐? 네가 내 가족이지. 이거 얼마나 따뜻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복된 표현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셨어요.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말씀은 하루는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는이라고 표현되는 이 하루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아주 결정적인 날이 아니고 그냥 하루예요. 표준 세번역은 어느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은 원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루는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언제 옵니까? 예고하고 옵니까?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오전까지 괜찮았는데 오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면 편안하게 예배 끝났다라고 제가 긴장을 푸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디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참 좋았던 어느 날 소풍을 갔다가 부부가 싸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좋았는데 그날 밤새에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그 어느 날 주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올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깜짝 완벽한 향해죠. 그죠? 어느 날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오르신 다음에 목적지를 예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야, 건너편으로 가자. 이게 내일 본문인데 대가볼리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지는 일인데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예수님이 배에 탁 오르시고 이제
어부들이 어떤 이제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시자. 잔잔한 파도, 선선히 부는 바람, 꼭 소풍 가는 느낌 같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 가장 안전해야 되잖아요. 23절 보세요.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배가 떠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마침 광풍이 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그냥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퍼내는 속도보다 물이 들어오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배의 문제는 예수님이 눈 뜨고 계시지 않고 주무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예수님을 깨워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예수님이 주무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주무시느냐 안 주무시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느냐 모르고 계시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같이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와 같이 하신다면 그것은 해결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도 그 일의 문제도 아닌 예수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이 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이고 안전한 곳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 있는 곳이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안 좋은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난히 젊은 목회자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교회 지금 담임인 분들 자꾸만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목회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그냥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 제가 뭐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밥을 잘 사요. 요즘 밥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시죠?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 와, 내가 정말 너무 비싸요. 거기다 밥까지 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디저트까지 사드리면 거의 진짜 100불이 나와요. 좋은 걸 사드린다라는 거예요. 힘들어하니까 사드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참 이상해요. 그거 고만둬도 먹고 살기 충분한 분들이에요. 다 똘똘하고 좋아요. 귀해요. 그런데 본인이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아프지만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는 그래도 나 같은 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이 일하면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그 선교지로 보냈는데 거기가 이렇게 죽을 만큼 고생스럽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아우슈비츠는 그 유태인들을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가두어 놓던 수용소 아니에요. 매일 이렇게 운동장을 벌거벗기고 돌리다가 낙오가 되면 그 사람들은 그냥 다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비누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짜서.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 믿고 살았던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절망적인 탄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가 그 아우슈비츠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이게 신앙이에요. 지금 나 혼자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칼바르트의 그 신학을 정말 좋아해요. 칼바르트의 그 십자가 신학을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특별히 너무 외로우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소리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도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가 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는 십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이게 칼바르트의 십자가 이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외롭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아들의 비명에 같이 동참할 수 없어서 모든 십자가를 지고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야 될 아들의 길을 알기에 그 아들의 비명소리에 침묵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가 되셔서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예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눈 뜨고 이거를 봐야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4장은 더 리얼하게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주무시는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데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왜 예수님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시는 거예요? 왜 안 계십니까? 왜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인의 또 정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만 생기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제대로 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한 걸 실천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나셨고 광풍을 말씀으로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얘들아 성경대로 너희가 잘했다 나를 깨웠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2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는 비교가 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집어던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너희들의 문제로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문제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처리하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갖고 묵상할 때 늘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09년도에 그리고 나부터 이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는 내가 늘 그때 묵상했던 게 제일 좋았어요. 내가 2009년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정말 커다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길에 내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원해서 했다고 한다면 목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제자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찼는데 예수님 주무시면 나도 그냥 그 옆에 벌썩 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가 침몰하건 말건 그건 예수님 문제니까 나도 그냥 같이 누워 있어야 되겠다. 뭐 죽으면 예수님과 같이 물에 빠져 죽으면 진짜 기가 막힌 거지 뭐.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 한 날 돌아간다. 이거 끝내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실눈을 뜨시겠죠. 그리고 나서 나를 발로 차는 거예요. 야, 배에 물이 차는데 너 가만히 있냐? 그러면 제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고개를 팍 돌린 다음에 저 잠자는 거 방해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도 실눈을 뜨고 그래, 그럼 누가 일어나나 보자. 나도 계속 잘낸다. 그러시다가 계속 배에 물이 차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온몸이 젖으시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저를 또 발로 쿡쿡 차면서 야, 물 찼는데 물이라도 부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 몰라요.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일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그 묵상이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정말 큰 도움이. 시간적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집사람 보험에 제가 이름이 들어있다가 내가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들으면 돈이 더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뺐어요. 그런데 이게 걷는 게 200m 걷는 게 나중에 100m 걷는 게 힘들고 50m 걷는 게 힘들어서 지금 저기 조셉 메디칼이라는 데를 내가 이제 보험 없이 갔어요. 그랬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당신 한국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난 무시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선교를 앞두고 나중에는 여기서 이정희 권사님 정도까지 걸어가는 것도 이제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심장마비 걸린 게 EKG에 갑자기 뜬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저를 못 나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 갔다 와서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겠다고 얘기했더니만 의사가 잠깐 계시라고 그러더니만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요. 그거 아세요? 병원은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어요. 안에서 잠그는 게 아니고 밖에서 잠가요. 그리고는 앞에 시큐리티 가드 세워놓고 그 상태로 제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검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검사하다가 내가 이제 큰 대동맥이 96%가 막힌 걸 알아서 이제 그때 스텐트 수술을 했는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병원에 누워본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거는커녕 너무 재밌어요. 야, 이러다 죽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나 죽으면 예수님 손에 이런 생각도 아니었어요. 야, 이건 주님의 문제다. 왜냐하면 과정이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제가 보험,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내가 거기 실려가기 바로 얼마 전에 내가 그래도 일을 하는데 당신 보험을 빼는 게 맞냐? 그리고 제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거 안 넣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다 그런 일들이 기가 막히게 왔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를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 생활이 평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부자들하고만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구주여 광풍이 일어,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이 메리 베이커라고 하는 시카고 침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이것을 작곡한 분이 파머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주일학교 선생님 리더였어요. 근데 그 옛날만 해도 이 미국이 얼마나 굉장했는지 주일학교 교재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광풍에 관련된 곡은 만들었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이 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머 선생님이 이 메리한테 글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 메리의 상황이 어땠냐면, 정말 재주 많고 능력이 있었던 자기 남동생이 이 유전병 같은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병으로 돌아갔는데 그 남동생이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과 슬픔이 그냥 동시에 오니까 이 메리도 깊은 병에 걸렸습니다. 시카고가 그때는 이제 너무 추운데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1000마일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아마 멕시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한 곳으로 요양을 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이 파머가 그 전보를 보냈대요. 나에게 이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작사를 해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메리가 이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한참을 묵상했대요. 그리고 나온 곡이 바로 이 구주여 광풍이 일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인생의 향해라고 하는 우리의 배 가운데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에게 진짜로 내어드립시다. 내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도록. 우리 구주여 광풍이 일어 한번 다시 찬양해 볼까요?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데 주무시려 합니까? 금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줍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그 2절에 보면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이 감정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는 없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이러면 갑자기 우리의 몸, 육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같이 하심을 믿고 나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불안해하시는 문제들이 있죠? 이것만 생각하고 힘든 문제 있죠? 주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꾸짖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불안의 문제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알고 계신다고 하시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